오늘 이 에스겔 47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 보좌에서부터 이제 생명수가 이제 흘러나오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나오니까 모든 만물이 살아나죠. 하나님이 왜 이런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이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것은 에스겔 37장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에서 무슨 역사가 있었습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되죠. 마른 뼈가 살아나서 뼈가 붙고 사람이 일어나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자,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뭘 회복시키시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를 그동안 쫙 설명을 해주시고, 이제 이 회복된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은 생명수가 넘쳐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는 생명수가 그치지 않고 늘 넘쳐 흘러야 되죠.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렀다 그럽니다. 근데 그 문이 문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성전 동쪽 문은 특별히 이 에스겔에서 어떤 문이냐면, 하나님께서 떠나셨다가 1장 2장에 떠나셨다가 1장부터 10장까지 다시 돌아오실 때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문이 성전 동쪽 문입니다. 여러분, 44장 1절을 보시면, 자, 하나님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이 동쪽 문이 닫혔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동쪽은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방향,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문을 닫고, 문을 닫았다는 건 뭡니까? 이제는 절대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신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셨기 때문에 에스겔이 이 가가지고 동쪽을 가서, 이게 궁금해서 동쪽 문을 확 열어 제끼면 좋을 텐데 동쪽 문이 닫혀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물도 보니까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먼저 가다가 성전 오른쪽에 제단 남쪽으로 흘러가게 되고, 자, 남쪽으로 흘러가니까 이제 이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동쪽에 있는데 북문으로, 이 북쪽으로 가서 바깥길로 꺾어서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그러니까는 이 안쪽에서 동쪽에 이러는 걸 보고 가는데 이제 문이 잠겼으니까 못 나가니까 삥 둘러서 바깥쪽 이 동쪽 문으로 가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가서 동쪽을 딱 보니까 이 동쪽에서, 거기서 물이 이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여러분, 이 스며 나온다는 건 그 밑에 깊은 곳에 수원지 샘이 있다라는 거죠. 계곡도 보면 가다가 보면 이렇게 푹 들어가서 물이 안 나오다가, 요 가까운데 수통골만 해도 그렇죠. 그 수통골 올라가서 위에 이렇게 저수지 물 담아놓는데 조금 가다 보면 마른 돌들이 있습니다만, 거기를 계속 지나가서 오른쪽으로 가면 거기에 조그마한 폭포가 쫄쫄쫄입니까? 콸콸콸입니까? 쫄쫄쫄쫄 막 내리죠. 근데 그 물이 내리다가 이 바닥 밑으로 스며들어서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게 스며들었다가 어디로 나오느냐? 이 저수지 쪽, 그쪽에서 물이 스며들어서 이렇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자, 이 깊은 곳에 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자정하신 그 곳 깊은 곳에서 생수가 넘치는 거죠. 생수가 넘치.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물이 성전에서 막 스며 나오는 겁니다. 스며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곳에서 사람을 살리고 만물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이 본질을 우리가 교리에서 이야기할 때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영이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인격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영이고 인격이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무엇이 솟구쳐 오르느냐? 그분의 생명이 솟구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이 생수가 팍 넘치는 거예요. 자, 흘러가는데 이게 그냥 흘러나오나 보다가 아니라 그 생수가 흘러나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따라가 보는 겁니다. 그 같이 이제 따라가는데 3절에 동쪽으로 가서 천척을 측량한 후에, 자, 성전에서 이 동쪽으로 계속 가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서쪽으로 가면 지중해가 있고 동쪽으로 가면 요단 계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흐르는 거죠. 거기를 가서 요단강이 흐르는 이 성전의 물이 요단 계곡을 통해서 막 흘러내려가는 걸 보는데, 그 가다 보는데 보니까 한 천척을 가서 보니까 이 발목에 이르렀다는 거죠. 흘러나오는 게 그냥 뭐 발목이 시원하다 요 정도였는데, 계속 또 가서 천척을 지나가서 측량을 하니까 물이 이제는 무릎으로 찹니다. 그리고 계속 가다 보니까 이제 허리까지 오르게 되죠. 그리고 다시 천척을 가다 보니까 건너지 못할 강, 거기 이제 헤엄쳐야 갈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그러시죠. 그래서 이제 이 강가로 쭉 가게 하시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그냥 물만 흐르는 게 아니라 물이 흐르니까 강 좌우편에 나무가 가득하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명이 지나가는 곳에 나무가 자라고, 이 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니라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는데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물이 콸콸콸콸콸 막 흘러가면서 많은 이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점점점 그 은혜의 생명수가 충만해지고, 그것이 이제 주변의 모든 나무들을 살리고 이 나무에서 12가시 각종 먹을 과실이 끊임없이 달마다, 달이니까 1년이 12개월이죠. 12달마다 12달이니까 12종류의 과실이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면서 물이 성소를 통해 흘러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이 흘러나오는 물로 더 이상 메마르지 않고 끝까지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나아갈 수 있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여주시고 8절에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자, 요단 계곡 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아라바로 내려가서, 이 아라바 계곡은 이 동쪽 요단 계곡을 쭉 내려가면 사해, 그리고 사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아주 큰 구름과 같은 넓은 계곡입니다. 이 아라바 계곡이죠. 이게 쭉까지 내려가면 어디까지 가냐? 홍해 쪽까지 갑니다. 거기까지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살아날 거다. 자, 사해에는 아무것도 안 삽니다. 그 넓은 푸른 이 사해 바다에 아무것도 살지를 않죠. 너무 염분이 세서. 진짜 아무것도 없나 궁금해서 제가 물안경을 쓰고 잠수를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어려운 사해에서 잠수만 하면 붕붕 떠가지고, 그래서 막 가지 말라고 하는 경계선까지도 이렇게 조금 살짝 넘어가서 도대체 뭐가 있나 이 안에. 물은 깨끗하고 맑은데 이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진짜 아무것도. 거기에 생명수가 막 하니까 살아났죠. 여러분, 이 세상에 물은 많은데 마실 수 없는 물, 살아나기 어려운, 사람을 죽이는 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물 많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살아날 수가 있어야죠. 물고기가 놀 수가 있죠. 물고기 놀지 못하게 꽉 막혀가지고 이 죄로, 여러분 요즘에 이 코로나로 사방에 막혀 있는데, 근데 이탈리아도 뭐 코로나로 그렇게 힘들다 그러고 베네치아 막 다 죽어가는데 아예 사람들이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깨끗해진다고 그러죠. 우리도
늘 미세먼지가 많았는데 요즘 공기가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활동하는 곳에는 탐욕이 있습니다. 탐욕이. 그리고 죄가 흘러나오고, 그리고 그곳이 점점 그곳을 살지 못할 것으로, 많이 사는데 살지 못할 것으로, 많이 사는데 결국은 다 죽어가고 시름시름 앓는 곳이 얼마나 우리 사회 도처에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 생명수가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명수를 흘려보낼 사람들입니다. 자꾸 흘러가게. 자꾸 흘러가야 그 사람들이 이 물을 맛보고 그 물 속에 담그고,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발목 담궜다가 무릎 담궜다가 허리 담궜다가 이제 수영해야죠. 여러분이 허리까지만 담궈도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잘 못합니다. 그 은혜의 안에 잠겨 살아야죠. 죄의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목이 있을 땐 내가 넣었다가 뺄 수 있죠. 근데 깊이 담그면 아예 거기서 이제 나오지를 못합니다. 너무 깊이 담근 거죠. 생명수가 흘러가게 하고, 우리 가정에도 생명수가, 또 우리 직장에도 생명수가, 우리나라에도 생명수가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물이 흘러가서 이제 막 살아나는데, 바다의 물이 살아나고 9절에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들도 살아나고, 바닷물도 죽었는데 살아나고, 너무 짰다가 다시 살아나고, 또 강이 이르는 모든 것이 살아나고, 어부가 살아나고. 여러분, 그 바닷물이 이제 사해를 지나서 밑에까지 계속 내려가서 홍해까지 가다 보면 거기가 사실은 다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 그 광야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나무가 막 세워지고. 그리고 이 바닷물이 이제 막 흘러가면서 11절에 진펄과 개펄, 그러니까 바다도 죽은 바다가 됐는데 살아나고, 광좌우에는 각종 먹을 나무가 자라서 시들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회복되고서 실현되지 않은 이상입니다. 이게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게 이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자,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22장 1절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강이 흘러내리는 곳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여기도 몇 가지 열매요? 1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달마다 열매를 맺고, 나무 잎사귀들은 치유제로 사용을 하고,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분의 얼굴을 친히 배웠고, 그 다음에는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고, 주 하나님이 왕노릇 하시는 역사가 마지막에 가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이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꿈꾸면서 나아가는데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이 땅에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성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칠 것이다. 생수가 흘러넘친다는 건 뭐냐? 이제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주로 삼고 그분의 몸된 성전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몸된 교회의 중심에서 생수를 흘려보내서 이 생수를 맛보는 역사가 이 땅에서도 있을 것을 예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수는 이곳에서 맛보았다가 나중에 저 하늘에 가서 온전히 맛보는 생수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이 회복의 역사를 꿈꾸며 바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며 그 생수를 우리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서 마른 뼈가 살아나고,
살아난 다음에 생수가 흘러가고, 이 생수가 처음에는 사람들 발바닥만 담궜다가 아유 좀 좋긴 하네. 그러다가 이제 발목까지 담궜다가 이야 이거 좀 내가 좀 휘말리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허리까지 가서 아유 이제는 뭐 이 안에 푹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러다가 나중엔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역사. 예,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또 요즘에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는 믿음 생활을 이제 처음 갓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또 뭐 한 30년, 20년 방학했다가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도 또 계십니다. 이런 분들 보면 이제 은혜의 맛을 알면서 한 걸음 두 걸음 들어오면서 푹 잠기려고 하는 분들이 보여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잠기는 거죠. 계속 잠기고 그러면 뭐가 일어나냐면 내 주변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 이 열매와 잎사귀가 치료제가 되고 영혼을 치유하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나를 믿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인생에 주님을 주로 삼고 가는 걸음걸음 가운데 생명수가 강물과 같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로 시작되어 내 주변으로 이 생명수가 흘러가게 하시고 내 주변을 살리게 하시고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직장을 살리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이 사회와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에 더욱 깊이 날마다 잠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 날마다 나를 통하여 기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것들을 은혜로 깨닫고 크신 은혜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리오니 이 마음과 중심을 주여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걸음걸음 가운데 풍성한 생명의 샘이 강물과 같이 넘치도록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날도 주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